우리 교회가 원래 못하는 소리가 아니고 좀 더 특별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옆에 형제들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낳아준 마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데 믿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우리가 믿기도 쉬울는지도 모릅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들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다 이제 누구든지 죽게 되는데 그 모든 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되셨다. 다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년 안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분명히 죽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나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로 오시면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옥 안에 떨어진 그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쪽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로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래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천년이 우상 믿으면 섬기던 나라인데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지극히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됐는데 우리나라에 완전히 뒤덮고 있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버린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형편을 보면요,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날 정도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아직까지도 저 구석에 들어가면요 식인종이 있답니다. 지금도. 그 식인종 아마 바라보는 심령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못지 않았거든요. 그 초창기 때.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한국 강산에 이 복음의 바람이 불게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이 예수 믿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숫자가 좀 줄긴 했지만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증거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곳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그 현장에는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려진다. 무슨 문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우상 미신만 섬겼잖아요. 동네마다 마을 입구에 나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 신이에요, 그게. 그 나무가 신. 제가 옛날에 저 시골에 있을 때는 동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그건 나라님한테도 진상했다고 그러는 그런 물인데 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그 옆에 나무가 서가지고 나무 뿌리가 다 그 파이프를 틀어막아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간단한 거지, 나무 잘라버리면 되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톱 좀 빌려라고. 그랬더니 그거 자른다 그러면 톱 빌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신이라. 그 나무가 무슨 놈의 신이 그래 수도 물을 갖다 틀어막아 왔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 쎄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문 열린다고요. 그렇게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그 시골에서도 처음에는 교회가 있는 다리를 사람들이 안 건너는 거예요. 거기 교회 있다고. 그래 뭐 예수 믿으라는 건 호빵기도 아끼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자꾸 전해지니까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도문이. 시간 지나니까. 전도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선교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선교의 문도. 막혔던 문들이 열린 겁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야말로 빛의 경제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막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세상에 세계 선교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동네 같은 경우에 보은에 그 마을 인근 중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가. 근데 보험에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은요 그 인근 동네 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답니다. 그 동네가. 그럼요. 경제문도 열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네마다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를. 그야말로 저주와 질병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꼭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이 내 삶의 현장에 적용돼서 누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니 1장 1절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매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해답은 안 나왔다. 그러면 권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믿고 그래서 해답과 결론을 내주셔야 되죠. 갈보리산 언약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매 시간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방향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우리의 원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이유. 도대체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나라 과거에 1900년 이전의 삶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모든 흑암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절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주와 그리고 재앙과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죄 지니까 저주받았고 저주받으니까 자꾸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결국 그 재앙이 지옥 배경 속에서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다 나 잘났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고귀한 척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거 뭐 집어오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요. 이제는 마귀에 노예된 죄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죄거든요. 이제는 이 땅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23절에 이 죄를 뭐라 그랬냐? 그 죄의 값이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말씀 보세요.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낳고 이제 그렇게 낳던 그 다음부터 이제 처음 몇 살까지 죽고 사람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떠난 대로 그래도 살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지만 창세 3장의 그 원죄, 그 근본 문제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본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누구 자녀가 된 겁니까? 마귀 자녀가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이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돈도 짐이고
권력도 짐이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전부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육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불치병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가 세상을 완전히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냐? 천만의 말씀.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떠나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사서는 지옥에 가가지고 얼른 빡 죽어버리면 간단한데 죄송하지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을 갖고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천국에서 영생이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생이냐. 우리가 믿지 않는 특히 가족들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 믿고 죽으면 영혼은 지옥이에요. 거기서 한 뭐 10년쯤 있다가 나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분명히 믿습니다. 자, 내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내세 문제고 나 혼자 당하는 문제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 후대들한테 이게 대물림 만드는 거라고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영적인 대물림. 특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계명에 하늘 뭐라 했습니까?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그럼 거기까지 하고 그냥 끝났으면 좀 덜한데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왜 그러냐? 자손이 3, 4대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대물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음 없으면 종교 선택을 잘못한 그런 나라들 보면요. 이 가난과 저주 재앙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지금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잘할 때만 해도요. 학교 가면 바지 이렇게 무릎팍에다가 꾸며놓은 거 갖다 대고 이런 거 안 입은 애가 없었습니다. 거의가. 심지어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도 못하겠지만 운동화 같은 거 찢어지면 꾸며서 쓰고 그랬다고.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호랭이 담배 피우는 소리인지 알고 지금.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지. 나무 껍데기 몇 개 먹고 그랬다니까. 아,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이.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대물림. 이게 우리 후대한테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 후대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아이들까지도 다 붙들어다가 복음 심어야 됩니다. 복음 정말 가기 뿌리 체력이 못 mell면은 나중에 진짜 피는 물리는 거죠. 나중에 꼭 기억해야 되지.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이 노예된 삶인데 아무쪼록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할 거는요.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뭐 다 같은 뭐 비슷한 예적으로는 부르겠습니다만은 무당, 점술, 뭐 여러 가지 우상 미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거기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하늘이 감동을 하지 않겠냐? 그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선행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분명하게 정답을 가르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해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독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다른 거 먹어서 소용없는 겁니다. 값이 싸든지 비싸든지 그 약 치료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소용없는 거라고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지 천한지 구분을 못하더라도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이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건 무슨 소리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복음의 일성. 창세기 6장 14절.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고요. 아주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사는 방법이 뭡니까? 배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권력이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노아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길 아무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단히 말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의 해결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을 살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어떤 삶일지라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수 같은 삶에도 살려야 되고 어떤 삶일지라도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 주신 분명한 목적, 이유를 설명한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두 번째, 이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떨어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경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어디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쪼록 영원한 언약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한 단어만 붙잡고도 우리가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4절이 뭐라 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하시고 신약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고 옛 약속, 신약을 보고 새 약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마귀한테 쏘아서 싹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그 사람이 물어볼 거라고요. 그 이름이 뭔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세상 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한돈 1장 11절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우리 앞에 서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메시지. 부활하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로 반드시 성취하실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이상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라고 했으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남녀노소 동서고금 따질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방황하고 있는 기존 신대들을 살려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기존 신자가 지금 세고 셌거든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렇게 좀 갔었던 잠깐 동안 들렸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방학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방학 중에 그 한쪽에서 뭐 여름방학이라고 여름방학이 짧은 건지 겨울방학이 긴 건지 자고간 방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극동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VBC인데 이 방송국에서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는데 자우리가 2시나 3시쯤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면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 방송국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과거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
그거를 이제 섭외를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나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생방송하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전화 걸어. 당신은 홍길동입니까? 지금 방하고 있는지라며요. 이러면서 물어본다고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얘기도 시원찮아요, 자부정.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이지. 그때부터 또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방학 중에 있는 사람. 우리 정신 차리게 깨나도록 계약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살려내라.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는 누구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이거 놓쳐버리면요 길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 1장 8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도자가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세 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입니다. 완전 해답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도 저주도 사탄도 지옥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금토일의 응답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금토일.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 오는데 여러분 무심천 아시잖아요. 그때 기도에 오기 전 시간인데도 길이 막 막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밤에도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가고 밤에 낮도 밤도 없더라고요. 세상 금토일입니다. 세상 금토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금토일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묵상운동. 그래서 그야말로 묵상운동에 우리가 주역들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절대 언약, 이 비밀을 우리가 묵상 시간에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권능이 임한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정말 3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제1캠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2캠프.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제3캠프인 것입니다. 이 3캠프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응답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사도행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야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땅끝까지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 삼저주를 꺾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현장에 그야말로 생명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야말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진짜 흑암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캠프 기도 제목도 이 기도 제목 들어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입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도문이 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전도 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전도 개표하고 지교회 3군데 정했거든요. 그 말씀들이 자부지간 열매는 고아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하는 성도들이 대단한 줄을 믿습니다.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지속적인 전도문, 그리고 삼뜰 성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세워가지고 금토일 우리가 묵상운동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일천망대 세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진짜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찾아 세우는 그런 부활의 증인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대로 237호 준주 살리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찬양하셨습니다. 171장 찬송입니다.